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이제 블록놀이를 혹시 성도님들께서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단부에 있는 블록을 이제 빼서 상단에 이제 올리고, 또 그 하단부에 있는 블록을 또 하나 빼가지고 위에 올리고, 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또 위에 있는 거를 위에다가 하려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단부에 뭐 중반부에 이제 사이사이가 비게 되잖아요. 그럼 무게 중심이 또 힘이 골고루 분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이 굳건하지 않고 계속 위로 올리다 보면은 이런 탑이 와르르르 하고서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하단부에서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 성과 그 공동체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탑 쌓기입니다. 오늘 한 가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가정에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숨을 거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한 사람만이 죽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알면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정이 죽었고, 또 한 가정만이 죽은 게 아니라 이 한 마을이 전체적으로 슬픔에 가득 그 기운이 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제 비통함이 이 마을에 가득 채워진 상태로 이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마치 와르르 무너져 내린 이 한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블록을 빼냄으로 인해서 전체 이 성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형국과 같습니다. 누가 이 아들의 잃은 이 엄마의 슬픔, 그 마음의 어려움을 만져주실 수 있을까요? 이 나인이라고 등장하는 오늘 11절에서 이 나인이라는 성은 나사렛의 남동쪽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이전에 7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마을이 굉장히 이제 번화하고 제자들 5명이나 부르신 그러한 큰 동네이고,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면, 지금 이 나인이라는 성은 굳이 너무 작은 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가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 나인이라는 성에 방문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로 물로 만든 사건이나, 또 요한복음 가운데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신 이 기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한 사람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나인이라는 성까지도 고치게 되는, 그 성 이름과 같이 기쁨,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이제 차지하는 이 남자의 어떤 중요성이랄까요? 지금은 남자의 중요성이 이때보다는 덜하겠지만, 이때는 남자라고 하는 그 대상의 중요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 27장 7절과 8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가 이 상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민수기 27장 7절과 8절을 같이 화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슬로브핫은 므낫세의 자손인데 그의 이제 자식들이 다 딸인 거예요. 그러면 딸들이 이 기업을 상속을 못 받으니까 첫 번째로 이 7절에서 말씀하는 건 반드시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라고 하면서 이 아들들이 먼저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이 딸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속의 권한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아들이나 형제까지 가지만 이 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라도 하려는 이러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어떤 상속이나 경제권 등이 어려운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상황을 보면 11, 12절에서 이러한 성읍과 형편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1,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 본문을 보았을 때 7장 1절부터 나왔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성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랑 과부, 아들 이렇게 죽었다라면 이만큼의 사람들이 행렬이 이어지거나 이 성에 가득 슬픔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왔다라는 것, 또 많은 사람이 동행하였다라는 것에서 가버나움과 비교했을 때 이 성의 사람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어서 이 과부의 형편, 또 과부의 아들이 죽은 상황을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규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니까 12절에서 한 어머니의 독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독자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또 과부였다라고 말했는데 남편이 없는 아들 있는 이러한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없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운데 이 아들만 보고 이제 살아오는, 아들이 그래도 경제권이 있고 또 수입을 일으켜서 가정을 먹여 살릴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도 죽었다라는 것은 이 가정에 아들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가정이 죽어버리게 되는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는 것은 이 과부가 얼마나 딱한 처지였는가라는 것을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에 많은 사람이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여서 얼마나 그 형편이 참 기구할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그 눈물이 있으니까 같이 눈물 흘림으로 위로하고자, 공감하고자 자신의 마음과 같이 그 장례 행렬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자의 죽음이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그 본문 가운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나오면서 기근과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또 이렇게 기구한 형편, 또 독자이고 과부였는데 죽음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1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과부를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하고 나오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해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특별하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자세히 다루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게 이제 울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성읍이 다 눈물바다가 됐는데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반응, 울지 말아라라고
이 과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4, 15절에서 그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눈물을 그쳐라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또한 흘리는 것을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제 관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손을 대자마자 이 행렬이 멈추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 남자가 이 시체에 손을 대는 행위는 부정해지는 행위니까 이런 행위는 누구도 하지 않을 만한 행위인데 이 행렬에 이곳에 시체에 손을 대면서 멈춰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문화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관에 손을 대시자 맨 자들이 멈춰 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웬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라고도 여길 수 있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성읍 가운데 느껴지고 있는 이 슬픔에 가득 찬 성읍에서 오는 그 사망과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그 성읍의 분위기 가운데 이 마음을 읽으시고 또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러한 독자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한 독자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인해서 과연 엘리사가 왔다, 엘리야가 왔다, 한 선지자가 왔다라고 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 16절의 말씀인데요. 15,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뭐라고 했죠?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서 앉아서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이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반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13, 14, 15절에서 다양한 면으로 돌보시는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서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참 회복될 수 있도록, 피폐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형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생계가 막히고 또 상황이 다 막히게 된다라면 그 가정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눈물을 닦아라, 너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아라 라고 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청년아 라고 말씀하시며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기진하며 곤고하며 죽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마태복음 5장 45절도 이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새를 입히시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 재정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들에게도 또한 미물에게조차 이렇게 먹고 입히시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형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나인성에 이 구원자가 임한 것이죠. 이 작은 마을, 한 과부의 아들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작은 마을인 나인성에게도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번영의 도시였잖아요, 가버나움은. 7장 상반부에서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너무 작은 도시가 아니라 너무 큰 도시여서 한 명이 죽어도 모를 만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이 도시에 찾아가셔서는 7장 3절에서 유력자들 사이에 예수님 계십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 사이에 계십니다. 힘이 있는 백부장의 손을 잡았어요. 백부장의 손을 잡고 장로님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힘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구나, 유력자의 손을 잡는구나, 백부장의 손, 권력의 손을 잡았구나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살리는데 과연 약한 자도 관심이 있으실까? 과연 부유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분이신가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가장 작은 마을, 가장 힘없는 과부의 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일어나라 청년아 외치시며 힘없는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하며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있나 이렇게 살펴봤을 때 고아와 과부가 없으면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한 이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또한 일원들을 살피라라는 말씀이겠죠. 주변의 고아와 과부에 대한 돌봄과 관심의 책임도 부여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또 가정들 돌보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지금까지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이제 돌봄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 기근, 너무 배고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물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생도들도 그들을 통해서 먹이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먹이고 또 과부와 아들도 살리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교회 일원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방과 전도회에서 지지함으로 그것을 먹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정서적으로 친구 간에도 또 가정에서도 말을 터놓을 수 없는 좀 어려운 마음인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혼날까봐,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자존심 상해서 또 얘기하지 못할 때 사랑방에서 또 여러 리더님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청년 때 이제 리더로 사랑방을 감당할 때 한 청년 형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한 5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매주 와서 어려워하는 상황이, 이제 만나는 자매분이 참 어려운데 헤어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이제 저한테 고민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어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함으로 잘 고민해보자, 기도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취직이 되지 않아가지고 30대임에도 참 어려운 이제 형편이셨는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 계속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1년이 넘게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다른 사랑방언은 나오지 않는 주에도 이제 그 형제님만은 꼭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꼭 오셔서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번 주에도 취업이 되지 않았다, 이번 주에도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면 특별히 뭐라고 조언을 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듣고만 있을 때 그 형제님의 마음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았고, 또 이후에 지금은 연락을 나눠보면 이제 결혼도 하였고 취업도 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라도 뱉어야지 사는데, 한마디라도 해야 살 수 있는데, 한마디라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리더를 통해서라도 한마디라도 뱉어가지고 살 구멍이 필요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면서 일이 또한 풀려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겨웠을까요? 또한 육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또 떡을 뗍니다. 이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식당에서 또 혼자 먹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이렇게 교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떡을 떼며 교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재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에 모든 재정을 다 나눠서 또 함께 모아서 다 써라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적이지도 이런 방향성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제 마음이 동하여서 나눠주고 또한 베풀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런 안타까운 마음, 아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까 듣고 또 그 마음이 풀렸던 것처럼 이 식탁의 교제와 또한 물질의 나눔으로 그런 안타까움이 필요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심의 사건, 나인성에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구나, 오늘 그렇게 듣고 댁으로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드러낼 수 없겠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인만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이외에도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놀라운 변화가 지금까지 있으셨죠. 그 놀라운 믿음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나인성까지 가셔서 독자를 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큰 마을 이 가버나움에 가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또 제자를 5명이나 부르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지만 이 나인성이라는 작은 성읍에 들어가서 작은 마을에서도 이 생명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같은 원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목자가 양떼들을 이제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고서 어떤 대상들이 이제 예비된 나라에 갈지 혹은 어떤 대상들이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구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분해서 양들은 오른편에 두는데 양들은 어디 가는 자들이냐면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냐? 이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오늘 나인성의 이 한 과부의 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비를 베푼 자, 그 자에게 이 나라가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작은 자를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이 양들은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예수님을 모른 척 하였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이 작은 자를 모른 척 한 것이 나를 모른 척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그 가장 작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겠다, 이런 구호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그럼 어떠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라면 다양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있겠지만 우리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의 택하신 자녀들, 또 택하시지 않았지만 악인에게까지 해를 비추고 또한 물을 주시며 호흡하게 하시며 자연 생태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그것을 드러내는 이후에 우리는 이제 선인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고 이제 감사하며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과는 다르게 또 다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손을 내밀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생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변화, 이 작은 자에게 손을 내미는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따로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행하고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심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작은 자의 손을 드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작은 자의 손을 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주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살리시며 가정을 세우심을 보며 우리 또한 세우시며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살리는 작은 자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